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네 번째 시간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3장,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찾으신 후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재판에 앉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혹시 죄가 없다는 가정을 하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을 보게 되면 이런 부당한 재판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날 밤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회가 밤에 모인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적인 재판만 할 수 있었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에 데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에 오게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발은 많았지만 그 많은 고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만큼 큰 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이 빌라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에게는 모욕적이며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먼저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실감나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배웠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몹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당연한 듯이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일도 감당해야 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노력 없이 그 선물을 받고 누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예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오히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얻은 구원이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또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은 몹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명절,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빠르게 재판은 진행하였습니다. 전날 밤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했다면 이제 새벽에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서둘러서 자신들이 명절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열심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충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무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무지한 자들의 외침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였는데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40일 동안 묵상하며 매일매일 약간의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견뎌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이웃을 섬기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며 그 신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